팔복은 계단처럼 돼 있다고 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마지막 계단에까지 도달할 수 있죠.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1층, 2층, 3층 올라가듯이 이 팔복도 한 층 한 층,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1층하고 2층 빼고 3층하고 한다고 하면 그 건물은 견고한 건물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충격이 와도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이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계부터 잘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야 마지막 8번째 복까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중간중간 건너뛰고는 우리가 8가지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서 내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가, 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심령 안에 귀중한 것들이 얼마나 들어있고 쓸모없는 것들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밖에서 세상에서 귀중한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운다 해도 그 심령 안에 채워진 것은 하나의 배설물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그는 대단한 것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시되고 뽐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어오게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는 일에 가편투표를 하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안에 들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배설물과 같은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다 버리고 그 안에 아주 귀중한 것을 알기로 했고, 귀중한 것을 또 배우고 그것을 자랑하고 선전하기로 했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세상의 그런 것들로 채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그것의 복이고 그것의 행복이고, 그것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동안 내가 더럽고 추한 것들로 채우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투자하고 노력했는가. 나의 헛된 삶을 돌아보고 애통해하고, 내 안에 더러운 것 내가 쌓기는 쌓는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버릴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단계로 자연적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고 예수 앞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서는 애통하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하면 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내면의 세계를 보고 나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만난 것이 귀중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귀중합니다. 내 내면의 세계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늦기 전에 보고 내 안을 잘 정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을 본 사람은 온유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만해진데, 나를 아는 사람, 내 내면의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은 온유해지고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복의 단계를 올라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8가지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배이죠. 그러면 제사 예배의 규범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잡아들이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내 마음을 보는 사람은 나를 잡습니다. 나의 그 못된 모든 습관, 성격, 그런 삶의 방식, 그걸 나를 잡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내면을 보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잡습니까? 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잡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잡습니다. 저것 아니면, 저것만 없으면, 성도 여러분, 저것만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 내면의 세계를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면 주님의 나라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나를 잡는 사람이 되어서 예배의 기본인 번제, 하나님 앞에 나를 잡아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뭡니까? 오늘 말씀은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어찌 줄이고 목마른데 배부르는 역사가 있을까? 우리는 육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굶주려 본 사람, 갈증을 느껴본 사람의 고통이 얼마인가를 압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성도 여러분, 굶주려 보는 사람, 음식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압니다. 갈증을 느껴본 사람이 물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압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굶주려 봐야 물질의 음식의 귀중한 걸 알고요. 성도 여러분, 목말라 봐야 물의 귀중성을 알아요. 우리나라는 옛날 세대, 지금으로부터 어디 보면 70년 이상 된 세대는, 70대 이상 된 세대는 굶주린 세대를 겪어봤어요. 그래서 그 세대는 먹는 것이 귀중한 걸 알아서 음식을 아낍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음식의 귀중성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먹고 그냥 막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은 그 문화를 보면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디 보면 그 음식의 귀중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굶주림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광야나 사막에서 목마름을 겪어본 사람은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압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쓰는 것을 성도 여러분 얼마나 헤프게 사용합니까? 저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국 선교지 같은 데 가면 한국 사람들이 단기 선교 오면 제일 힘든 것이 뭐냐? 물을 그냥 마음껏 한국에서 서로 퍼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 힘들다는 거예요. 인도에 가서도 보니까 물차로 받아서 써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샤워 들어가면 보통 30분은 아마 기본일 거예요. 30분 이상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쓸 때만 쓴 것이 아니라 계속 틀어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소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말은 못해도 어디 보면 그 물의 귀중성을 그분들은 알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해피 쓰는 것, 어디 보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지난 주일날인가 이야기했죠. 섬의 교회들의 이야기를 했죠. 손죽도 교회 목사님이 하루에 물 1시간 주는데 물통에 한 절반 3분의 1 정도밖에 못 받는다. 근데 세탁기 한번 돌릴 물도 안 된다. 그러니까 계도에 있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건 아주 양호한 것입니다. 우리는 속옷을 일주일 만에 벗고 세탁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물에 귀중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목말라 본 사람이 물의 귀중성을 아는 것.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서, 성도 여러분,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그 가난을 느껴본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고통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의 목마름을 겪어봐야 알듯이 우리 심령이, 우리의 심령 내면의 세계가 어디 보면 그 배고픔, 그 목마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의 내면이 가난해 본 사람은,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를 목말라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배불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옳음,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행위와 올바른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의 기준은, 성도 여러분,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오직 한 분 절대자만이 변함없는 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절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의는 오직 하나님만의 기준이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표준인데,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서,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성도 여러분,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해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성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예수를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복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의인은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해 준 의라는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란,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도 살아있어야 배고픔을 느낍니다. 육신도 살아있어야 갈증을 느낍니다. 죽은 시체는, 성도 여러분, 굶주림을 느끼지 못합니다.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성도 여러분, 영적인 굶주림을 느낍니다. 그리고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굶주리면 무엇을 찾습니까? 본능적으로 찾는 거 있습니다. 굶주리면, 배고프면 본능적으로 뭘 찾습니까? 음식을 찾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리면 본능적으로 뭘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말씀을 찾습니다. 그것이 성도 여러분, 굶주림의 어떤 증거입니다. 육신이 굶주리면 음식을 찾듯이 영이 굶주리면 말씀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말씀을 찾고 예배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리워지고 예수가 그리워지고 예배가 그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움이 있습니까? 말씀의 그리움이 있습니까? 예배의 그리움이 있습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그리움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으면 느끼면 느낄수록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면 성도 여러분, 그 영은 건강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며 의로운 삶을 살고자 고분분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로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 자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런 모습의 말씀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리워지고 찬송이 그리워지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불릴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의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는 주님을 찾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3절 말씀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굶주림과 배고픔, 그리고 하나는 영적인 굶주림과 배고픔이 싸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는 내가 육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도 여러분, 내 영이 이겨서 영적인 갈급함을 면하고 영적인 풍성함을 얻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나의 영적인 굶주림과 나의 영적인 이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는 복이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만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부른 것은 굶주리고 목마른 자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올 때에,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으로 여러분을 채울 때에 그것은 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로 채워져서 우리가 배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채워져서 우리의 영적인 배가 부르면 영이 잘 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 것입니다. 범사가 잘되면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강건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못되고 범사가 잘되면 그건 잘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건 예수로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뤄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성령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굶주림이 없습니다. 영적인 메마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도 여러분 영적인 풍성함을 통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다가 주님의 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